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27장 넘어갈까요? 27장 32절에 그다음 26장 이걸로만 합시다. 예, 오늘 종료주의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참 이제 감사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뜻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왜 또 뜬금없이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왔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종료주일에 뜬금없이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냐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온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을 한다면 그때 청중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 그때 그 제자들도 현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을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죠? 그 제자들, 군병들, 많은 무리들, 현대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기쯤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봤을까요? 아마 그들처럼 똑같이 정리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는 겉옷을 바다에 깔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아마 그때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 그 잔혹함, 그 잔인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습 바라보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지키고 못을 받고 이런 잔혹함, 이런 잔인함,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만약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그죠?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호했던 그 모습처럼, 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려주를 맞이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고난, 거기에 잔혹함, 거기에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나도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3년씩이나 예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은, 특별 교육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좋은 훌륭하신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이시요, 최고의 스승이죠. 그래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제자들은, 선택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교육받았지만, 특별히 교육받았지만, 그런 엄청난 훈련 과정을 거쳤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스승이야,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그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이렇게 환호할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풍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수제자 베드로도 침을 뱉어가면서 나는 예수 모르고 나는 예수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섰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편에 섰습니까? 예수 편에 섰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외에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여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왜 의외의 인물인가, 의외의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무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잠깐 나눠보겠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성도로서 마땅하던 소원에 이런 불이익을 안전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뒤로 발을 빼고 주저하게 되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자세, 어떤 마땅히 가져야 할 손해, 마땅히 가져야 할 불이익을 안전히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분명 하나님의 것인,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죠?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향유 부인,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께 드림에 있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계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했던 소원의 어떤 불이익을 안전히 거절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신앙을 한다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 고레네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여인,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렸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헌금이나 사역, 인간관계 할 것 없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말할 것 없이, 그죠? 내 머리 안에서 내 이성으로 생각할 만큼 무엇보다도 내가 손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도 손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손에 보지 않으려는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 불이익 되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쪽 편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쪽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타세히 맞지 않으면 금방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상상적으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자기의 불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약간의 손해만 와도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지극히 계산적이죠.
많은 한국 성도들이 타산에 맞는 자신의 일을 찾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타산을 찾아서 자기 어떤 계산적인 유익을 찾아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이 어떻게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200데나리온을 하는 그 값비싼 물건을 왜 300데나리온을 하는 그 값비싼 물건을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가치 잘 계산이 됩니까?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약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을 먹이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그 2만 명을 먹이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제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항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엄청 많은 금액이죠. 큰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향을 부은 것입니다. 엄청 값비싼 향을 부은 것입니다.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3만 명이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식비를 단 3분 안에 3분 안에 향료를 부어버리는 거죠.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부어버리는 일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비를 단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버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극히 계산적이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비싼 향료를 부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26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비가 되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이 있고 교육을 훈련받았던 사람, 매일 같이 붙어 있었던 이 제자들도 챙기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꼭 붙어 다녔던 제자들, 생각지도 않았던, 챙기지도 않았던 장례를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챙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몰랐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몇 번 말씀을 했거든요. 자기가 바리새인들, 자기가 장로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예수님에게는 스승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닥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챙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무명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했지만, 십자가 달릴 것을 얘기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개의치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죠?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는 메시아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경고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수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찰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꼭 붙어 다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고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찰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들처럼이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 고난, 이 종려주일에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녀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간과 만남 속에도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신앙의 이 믿음의 생활들을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계산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계산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선행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소원의 분리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좋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너무 좋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